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등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하고 또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시어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보이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윤숙 권사님 또 한준호 형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전을 통해서 오늘 그의 백성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되게 도와주시어 이 성전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이 살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 동안 비대면 예배, 또 예배가 또 방해받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예배가 소홀히 되고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흐트러졌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달에 더욱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며 주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삶의 역경과 환난들을 넉넉히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까지 잘 견디어내어 좋은 날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만져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힘을 잃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껏 교제하게 하시고 주의 사람들이 마음껏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먼저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주 앞에 신실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모이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내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있게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달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루터의 핵심 주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교회의 모든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바로 성경을 통해서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성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빼놓고서는 아무 힘도 가질 수 없는 것이 교회와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생각하지만은 죽은 다음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골똘하게 그 마음속에 맴도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주님 당시 때에도 어떤 젊은 관원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게 되는데 이 고민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도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게 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쭉 바라보게 될 때에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게 될 때에 너는 그 모든 걸 다 가난한 자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이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라고 묻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쭉 말하는 과정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이 천국 열쇠가 돼서 하늘의 문을 연다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자기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남을 돕는 일을, 교회를 돕는 일을 많이 하니까, 나는 이 나의 의를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어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내 의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내 행위도 더 거기에 곁들여져야만이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행위와 내 의를 가지고 그것이 보태져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100%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래 믿다 보게 되면요 착각에 빠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내 의로운 행위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자기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는요 구원을 이루는 의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이지 그 내 의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했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영접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나를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를 움직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이 내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야기하게 됐죠. 성화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내가 내 주인이었을 때 그 모습에서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 자가 바로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목사로 사는 것이 왜 힘든 줄 아시나요? 목사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내가 주인 된 것을 주님이 주인 되었으므로 주인 되었음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생각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몸의 주인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목사하는 것이 많이 힘든 거예요.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돼가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영화의 길에 이르게 될 때에 성도가 왜 힘든 줄 아세요?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이제 주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니까 그것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축복자로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찬양이 있게 됐죠. 그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오늘 나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몸이 아프신가요? 아프시더라도 하나님을 올라왔죠. 하나님을 올라오는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삼시세끼를 잘 먹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내 속에 믿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건 절대로 아니.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선한 양심과 작용해가지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귀한 진리의 깨달음을 간직하게 된 것이거든요. 믿음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은 어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요, 어디에 가고 취직을 한다든지 학교에 간다든지 또는 자기가 어디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자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무언가 내가 있어야만이 선택을 받습니다. 뭔가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든지 그 일에 탁월하든지 뭔가 업적이 있어야만이 선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요,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펙 쌓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격증도 따기도 하고 경력을 쌓기도 하고 어학 연수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것을 합니까? 나 자신이 이만큼 당신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스펙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내게 믿음을 주시는 그 선택은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속에 선한 양심과 연합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서 주 앞에 세워지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 저는 어떤 분이 제게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라고 물으면요, 장황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릴 때 이야기들이 겪어온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겪어온 이야기도 있고 또 중고등학교 때 겪어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냥 믿게 됐어요. 많은 과정이 있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결론을 내려보게 되면 그냥 믿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내가 가져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한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생겨나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야 되겠다. 흔들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을 갖는 처음의 모습은 그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그 믿음을 내가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저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걸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은혜 받으신 거예요. 다른 복이 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의 복이 필요하세요? 필요하죠. 건강하게 살면 좋으니까. 그래봐야 100세예요. 좀 더 살까요? 한 120세 사세요. 그냥요. 120세. 요즘은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두렵대요. 120세까지 산다는 얘기가 두렵대.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두렵대 이제는.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게 되니까 두렵다는 거야. 왜? 그분들의 생활을 보게 되니까 힘이 다 빠졌어. 생각이 몽롱해요. 오히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괄시받는 그런 모습에 자기를 보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았어.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는 게 복일까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좋아요. 왜? 다른 사람이 먹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거든요. 왜? 영원토록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어요? 영원토록 그걸 내 주머니에 가득 넣고서 자랑하며 갈 수 있겠냐고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그 대만이나 중국에서 있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면은 돈을 불태워요. 돈을 막 불태워. 진짜 돈일까요? 가짜 돈이에요. 가짜 돈. 가짜 돈을 전짜 돈 사가지고 돈을 막 불태워. 왜? 그 불태우면은 그 죽은 영혼이 그 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돈을 막 불태워가지고 뿌려 이렇게 막 뿌리고. 그게 장례식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많이 뿌리게 되면요. 가짜 돈을 많이 뿌리면 저는 부자로 살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본답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뿌리게 되면은 불태우게 되면은 그 죽은 사람이 그 돈을 주머니에 다 넣어가지고 가나요?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관 이렇게 장례 치르게 될 때에 덮기 전에 입관 바로 하기 전에 걷다가 돈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노잣돈을 넣으라 그래요. 그럼 다 넣고 뚜껑 닫았어. 식구 다 나갔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장인 사대 뚜껑을 다 열어. 뭐 하려고? 뭐 하긴요. 돈 빼야지. 돈 빼야지. 같이 묻어버려 흙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썩어지잖아요. 돈 빼야지. 다 그랬어요. 근데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게 묻혀있는 줄 알아. 왜? 노잣돈이 있어야지 가는 길이 편하다는 거지. 먼 길 가야 되니까. 저승길 먼 길 가야 되니까 노잣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산 사람이 다 빼가지고 가요. 열어가지고 다 뺀 다음에 다시 뚜껑 닫아요. 옛날에는 화장터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줘요. 태우는 게 아니에요. 가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가신 다음에 많이 넣었으면요 급행으로 해줘. 급행으로. 지금은 순서가 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 장례를 하도 많이 치러봐가지고 옛날 성남의 화장장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는 재래식이었어요. 재래식. 다 보여요, 타는 게. 다 보인다고. 근데 급행료를 주게 되면 있잖아요. 다 챙긴 다음에 빨리 해줘. 빠는 것도 빨리 빠주고. 어떤 사람은요, 그 빠는 데 가가지고 있잖아. 돈을 찔러줘요. 왜 찔러주게 해요? 곱게 빠달라고. 돈을 찔러줘. 지금은 냄새를 안 나요. 지금은 화장실 가도. 그 옛날에 성남 화장실에 가서 보게 되면은 거기 터널 가기 전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화장장이 있는데 지금은 실로 다 바뀌었거든요. 냄새가 나요. 타는 냄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있다 그래서, 명예가 있다 그래서, 권력이 있다 그래서, 물질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선물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는 축복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1500년대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너의 행위도 포함이 돼야 돼. 그래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행하면 되는데요? 돈을 많이 내네. 그러면 돈을 많이 내면 돼. 성전을 짓고 있는데 돈을 많이 내. 그러면 벽돌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너의 선행이 쌓여가지고 너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야. 완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 외에 또 다른 것이 첨가되어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장로교인들은요 착각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게 되면 믿음만 가지면 되는구나. 하나님 저 믿습니다. 이게 장로교인들이래요. 믿음만 갖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믿음만 갖는 거예요. 아이고 믿습니다. 믿음만 갖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답답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을까요? 나는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행함으로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걸 보일 터인데 너는 무엇을 가지고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이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행동에서 믿음의 행동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말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내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의 관계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생각하게 될 때에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라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너희의 생활이 우리와 구별되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만 구원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그만큼 더 많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속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삶은 특별하지가 않다. 우리와 똑같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신은요,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신이 아니에요. 마음에도 신이 아니에요. 석가도 신이 아니에요. 일만 해도 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대단해요. 이만희가 완전히 신이요. 그의 말은 완전히 법이요. 똑같은 우리의 성령을 가지고 그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 양반의 말은요, 법이요. 성경보다 앞서.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믿어. 그런데요, 안 믿는, 학력이 낮은 사람이 그걸 믿는다 그러면요, 잘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도 많아요. 의사도 많아요. 판검사도 있어요. 근데 그걸 믿어.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을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요. 다른 건 다 끊어버리고 오직 이만희를 위해서. 이만희가 신인가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늙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예요. 자연적으로도 한 10년 있으면 죽을까요? 그 안에 죽을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연적으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신은 죽질 않아요. 죽는 게 신이 아니거든요. 공자도 맹자도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다 신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축복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절, 사도행 16장 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문이 옥토가 움직여져 가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돼요.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털썩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 가만히 있거든요. 도망가질 않았거든요. 이때 그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을 부탁하게 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그들이 그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구원의 완성이 있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 속에 그 주님을 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만 진리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이 내게 주어진다 하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만이. 지금의 세상은요 혼탁합니다. 영의 세계도 혼탁합니다.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요 한 20년 전에 23명이었어요. 예수가, 자칭 예수가. 지금은 줄어들게요, 더 많아졌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더 많아졌어요. 31명이 됩니다. 자칭 예수, 내가 예수다. 뭐 성도는 얼마 안 되지만은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 자칭 예수라는 사람 31명이 넘어갔대요. 세계적으로는요 50몇 명이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훨씬 많아요. 예수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요. 거기에 간다니까요. 근데 못 배운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위치가 안 좋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 높으신 분들도, 박사들도, 뭐 변호사들도, 검사들도 그 앞에 가요. 그게 이 나라의 영의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말했던 그 종교개혁, 오늘 이 시대에도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가 교계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온전한 믿음 안에서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게 돼요?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떤 복이냐? 이 땅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권세의 복을 받고 명예의 복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무 쓸모없는 것인데. 아니 우리의 삶에 조금은 유익이 되죠. 돈이 좀 많으면요 유익이 돼요. 버스 탈 거 택시 타니까. 택시 탈 거 자가용 몰고 다니니까. 아니 모닝 탈 걸 좀 큰 차 탈 수 있으니까 조금은 도움이 돼요. 명예나 권세가 있으면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어디 가서 명 한 장 딱 내밀게 되면요, 아이고 알아주니까, 나를 앞세워 주게 되니까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필요가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다 죽고 말아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의 평안함과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무언가 내 몸이 살아있을 때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 있고 오직 믿음 안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의 성도들이 물질주의로 변했어요. 힘 있는 사람 편에 몸을 붙여요. 거기를 의지합니다. 세상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자랑하고 거기에 속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종교개혁의 달이 이제 다음 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참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한 달을 종교개혁의 달로 지키고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의 나의 변화돼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뀌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돼야 될 것, 바뀌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소리내지 않으면 저 밖에 있는 돌들이 소리내서 저 밖에 나무들이 소리내서 우리의 개혁을 외칠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개혁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예수로 여러분의 삶을 개혁시키셔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양팔 벌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승리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의 달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개혁되어져야 할 것, 변해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 찾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사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사람, 천국 시민됨을 드러내 보이시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돈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다 그것만 필요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개혁시키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축복송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에 올라와 지키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진리가 그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간직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힘있게 걸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